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고 또 이르신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의 징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고 또 이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사실 노아나 노아의 자녀들이 홍수로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르시고 또 이르신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과 내일 일을 염려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절박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말씀해주시며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언약을 직접 세워주시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해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구약 성경의 표현은 죽인다는 표현입니다. 죽이면 죽음을 당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 그리고 그 유물론에서 나온 공산주의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과 사람을 똑같이 놓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잘못된 죄악된 문화와 풍조와 사상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기 자식을 무참하게 총으로 살해한, 그것도 2명이나 죽인 한 청년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사형 집행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 그게 너무나 더 힘들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사형 집행보다 더 어려운 용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악된 문화에, 이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